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4절까지.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4절까지. 구약성경 1022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사람까지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여호와 일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실 자를 예비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모든 원칙이 미리 하심을 따라 항상 그렇습니다. 즉흥적으로 주님께서 뭘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지, 미리 하심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해방시킬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도록 명령할 자로서 주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예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가 주전 약 710년경이라고 합니다. 약 710년경, 예수님 오시기 710년경 주전. 고레스가 이 말씀대로 바사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주전 536년경입니다. 그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174년 차이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의 왕이 되어서 바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주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읍을 중건하라. 그 명령을 특별한 목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할 때가 주전 536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름까지 주님께서 금행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주전 710년경이라.
근데 벌써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죠. 할렐루야. 70년 동안 잡혀갔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이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은 무엇을 따라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아멘, 유다의 타락을 주님이 봤습니다. 그들의 패역을 봤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봤습니다. 그들이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보고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님께서 작정을 해버립니다. 이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뭘 따라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는 그것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이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사람도 바벨론 왕이 아니고 어떤 왕? 바사 왕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데 이미 잡혀가지도 아니했고 174년 전이니까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미리 아심을 따라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들, 또 잡혀가도록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70년 포로의 생활이 차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사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하였어.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들을 너희 고국으로, 너희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되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예언하고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8절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BC 710년경입니다. 그때는 유다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단단히 서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망할 생각을 안 합니다. 망할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173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주님이 지명해 버립니다. 고레스가 그 당시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나지도. 고레스가 왕에 등극할 때 나이가 약 40세 정도라 합니다. 그가 세상에 나기 약 130년 전에 주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씀해 버립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조물주입니다. 그분이 만유 역사의 주지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라? 목자라. 그는 나의 목자라. 여러분, 목자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자죠. 누구를? 양떼를 인도에 가는 자가 목자 아닙니까? 근데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방왕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주님은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목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 했습니까?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포로에 잡혀있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닫혔던 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고국으로, 너희들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문을 열어주었던 자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아멘. 갇혔던 자들,
우리 이번 주일 말씀 먹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의 땅에서 멜로간의 보석같이 빛나는 자들입니까? 소망을 품고 갇혔던 자들.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품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약속에서 나옵니다. 70년 차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소망을 품고 갇혔던 그들, 바로 그들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주님이 함께 했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문을 열고 허락해 준 자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는 나의 목자라. 야, 목자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을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저주와 죽음과 사망 때문에 굳게 닫혔던 천국의 문을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속한 주님의 양떼를 아버지 집으로, 거룩한 본향으로, 거룩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선한 목자신 주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본토로, 고토로 돌아가라고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는 나의 뭐다? 목자다. 이 말씀에서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목자라고 목동이라고 칭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참 목자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목자는 주님이, 양떼는 주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작은 종에게는 작은 양떼를 붙여주시고 큰 종에게는 주님이 너 많은 양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양떼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오기를 바라시는가? 하늘로,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기다린 주님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나라가,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하고 이끌어서 손에 손잡고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끌어간, 하늘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를 쏟아서 그 몸을 찢어서 이러신 하늘로 양떼를 끌어가지 않고 땅에다가 소망을 두게 만들고 땅에다 정착하게 만들고 땅의 부귀영화와 건세를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의 구속 사역은 망가뜨리는 거라. 목자의 가장 충실한 기본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라. 목사 자신이 먼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고, 아멘, 모든 성들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와 함께 주님이 예배하신 그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습니다. 70년 사는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바벨론에서 잘 됐던 자들이 70년 후에 고레스가 문을 열어줬을 때 유다 땅으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안 왔습니다. 안 왔다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 왜? 바벨론에서 성공했는데.
바벨론에서 출세했는데, 바벨론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옛날 고향 예루살렘 가라고 거기는 황폐한데, 황무지가 되어버렸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얼마나 죽도록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 오는 거예요. 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하신 거예요. 땅에서 너무 많이 가져버린 거예요. 땅에서 너무 많이 성공해버린 거예요. 땅에서 너무 많이 세상 것을 누려버린 거예요.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성공한 자들은 못 나왔습니다. 거의 못 나왔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집을 쳐버려야 됩니다. 토지를 다 쳐버려야 됩니다. 포도원 가손 다 쳐버려야 됩니다. 못 놓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맨 땅에 해당해야 돼. 다 일구고 가꾸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누가 그 고생을 합니까?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목자의 개념을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아멘. 그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어. 나가도록 문을 열어준 것만도 주님이 보신 너무나 귀한 일이라. 아멘.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고 만족히 이길 것이라. 만족히.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매맞고 찔림받고 수욕당하고 옆구리에서 피 다 쏟아지고 가슴을 쓰시 그렇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도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은 만족히 여기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은 본향을 삼원자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본향을 삼원하는 자, 본향을 삼원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새로 삼 성을 예비하셨더라. 히브리서 11장. 자, 천국에 장수가 여러 군데가 있죠. 새로 삼 성이 있고 새 땅이 있고 바깥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들, 할렐루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주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또 그 성에 들어갈 자 주님 명백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아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는가? 본향을 삼으며 사는 자들, 날마다 본향을 삼고 천국을 삼고 오늘도 주님 달려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힘을 내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거주자들. 아멘. 구원받아 타면서 그냥 믿고 구원받은 자들 새 땅으로,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어둠의 행실 속에 산 자들은 바깥 어둠으로 영원한 거치가 갈라져. 여러분, 정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열어준 천국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날마다 사모함에 달려갔으기를 주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것만도 주님 앞에 감동이 돼요. 그것만도. 그래서 주님이 고레스를 보고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중건다,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거기 사는 게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패와 타락과 범죄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다 탈취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사건을 주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174년 이후에 고레스 왕이 등극해서 성읍에 대해는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고 성전에 대해는 이제 기초가 세움에 되리라고 명령을 내릴 존재라고 주님이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 말씀 이룰 자를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주님 자신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45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절로 4절, 이제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주의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저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언제? 174년 전에.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뭘 잡고? 오른손을 잡고, 그 다음에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버리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고 놉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아름답게 일할 것인지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기름을 고레스에게 부어버립니다.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주님이 직접 잡고 다니신대. 바사왕 고레스를 오른손을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시니 어느 왕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 그럼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고토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 쓰는데 목적은 고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이 말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전투복을. 그런데 이제는 무릎을 꿇어서 복종하도록, 항복하도록 허리를 풀면서 모든 전투복을 다 풀어버린 것이 무장 해제당해버려 열왕들이. 그 다음에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랴. 마음껏 주님께서 고레스 오늘 손잡고 열국들이 열왕을 쳐부숴버리고 열국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누굴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목적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서 천국으로 보내도록,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신부로 양육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님이 주의 종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오도록. 바로 그게 고레스의 의미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물 쇠빗장을 끊고, 아주 주님께서 아주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 메마른 곳, 산악지대, 험준 산령 내 아주 깎아버리겠다. 그리고 논문, 옛날에 그 성들을 이렇게 방비하기 위해서 대단한 철 논문을 막아가지고 성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높이장을 꺾어서 모든 열국과 열왕으로 하여금 고레스에게 항복하도록.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도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레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끊고, 3절 시작. 네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주 주님께서 이 고레스가 할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룰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백성을 하여금 고토로 돌아가도록 문을 열어줄 것을 아주 생각하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가지고 주님께서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네게 줄게. 수많은 열국의 열왕들이 꽁꽁꽁 숨겨놨던 검은 부하들, 할렐루야,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때마다 왕들이 숨겨놓았던 보물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숨겨놓겠습니까? 어두컴컴한데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네게 줄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버리면, 주님의 기쁨만 되어버리면, 이렇게 주님께서 흑암 중에 감추인 부하와 은밀한 숨은 재물을 내가 네게 주었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참 지금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딱 요건 포인트입니다. 고레스가 목적이 아니요, 바사가 목적. 언제나 역사의 중심은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 이 은혜 시대 끝날에,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끝날에 역사의 중심은 주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주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원하면은 세상은 한 일의 동안에 환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환란에 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찢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우리 한번 더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몰라.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나의 백성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렸어. 내가 네게 뭘 주다? 칭호. 두 가지입니다. 이름을 먼저 준 거요. 고레스.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미리 하심을 따라서 그 이름을 고레스라 지어버립니다. 두 번째 칭호가 무엇입니까? 바사 왕이 주입니다. 아멘. 이름을 먼저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130-40년 뒤에 아이로 태어나니까 그의 부모들이 이제 고레스 이름을 지었어. 이미 하나님이 지어준 그 이름. 아멘.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치 한 마리, 할렐루야, 개미도 들어갑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어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주님은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내 존재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주님이 모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그 나라 돌아가게 할 누구도 주님 것을 미리 정해버려. 그런데 주님의 신부, 주님의 후사, 주님의 상속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은 얼마나 더 하겠냐 이 말이요. 아멘. 이해가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누구도 주님께서 미리 지명하여 불러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주의 신부 될 자들, 주님의 상속자 될 자들, 주님의 자녀 될 자들, 주님의 백성들 미리 주님께서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 않으시면 누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174년 전에 174년 후에 이루어질 그 역사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고 그가 할 일을 미리 새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31절. 다니엘서 5장 31절. 이 참 고레스 이 말씀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1241페이지 1241페이지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이었더라. 아멘. 참 사람이요, 이 벨살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그날 밤에 자기가 죽는 날이라. 근데 그날 밤에 수많은 왕비와 처척과 여인들과 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잔치를 베풀죠. 거기서 술잔으로 먹은 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들 쓰던 그 그릇들을 이 타락한 바벨론 왕 벨사살과 여인들과 수많은 바벨론의 귀인들이 그들의 술을 마시는 잔으로 써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이 괘씸한지. 한참 술자리가 물이 가는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이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써가지고 글자를 씁니다. 메네 메네 되길 우발하신, 메네 메네 되길 우발하신.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웠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주님의 부족함이 드러나므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메네 메네 되길 우발하시니라.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 갈대아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고레스의 장인, 노주 고레스. 이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 62세 다리오가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이자 그의 외삼촌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그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장인을 먼저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는 그날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때 60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고레스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재미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지금 5장 30절 31절에서 바벨론이 그날 밤에 망하고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 사건입니다. 9장 1절로 3절의 시작.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첫해, 원년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서 바벨론이 망한 해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때의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간 지가 68년째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다리오가 세움을 원년 첫해에 갑자기 주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친다. 그런데 지금 68년째다. 와, 다 됐네. 다 됐는데 누가 나타나야 돼? 고레스가 나타나야 돼.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뭐가 들어갑니까?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가 들어갑니다. 주님, 2년 남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 예레미야에게 70년 차면은 포로에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2년 남았습니다. 역사에 해주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세운 자가 누구요? 하나님. 폐하신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2년 만에 죽음입니다.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0년 차도 바로 그 해입니다. 신통망통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2년 왕의 통치, 2년.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에 한쪽에서 다니엘이 뭐가 들어갑니까? 기도가 들어갑니다. 주님 2년 남았습니다. 주님 2년 남았는데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얼마나, 그래 다니엘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2년째 되던 해에 다리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자,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에스라 1장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710페이지,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자, 그의 장인 다리오는 어느 사람? 메대 사람입니다. 근데 2년 만에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는 바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바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아멘. 여기 중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을 풀어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 참 이 다리오 왕 시대도 다니엘이 아주 훌륭하게 인정을 받았고, 자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아는 자라. 다리오가 집권하던 2년 만에 죽고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버렸어. 다니엘이 보니까 기가 막힌 주님의 세대로 고레스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를 알현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왕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왕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펼쳐서 읽어준 본문이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4절까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딱 고레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나지도 않은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데, 그런데 할 일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기 임무야. 아멘. 이것을 보고 감동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가 왕이시여, 왕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왕의 운명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하실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이 하찮은 청수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딱 갖다 보니까 고레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태어나기 이미 174년 전에 자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네. 왕이 될 것이 기록되어 있네. 자기가 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 다 기록되어 있네. 흑암의 부하와 은밀의 곳의 부하를 주님이 다 주어서 쓰게끔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다 그랬거든. 그래 어찌 감동받고 역사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에스라 1장입니다. 다시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자, 감동을 받고 조세를 내리죠. 2절로 4절 봅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 이제 왜 이해되죠?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부수고 성문을 부수고 높이장을 부수고 내가 지배하게 해줄게. 알아버린 거예요. 다시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곳에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가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딱 말씀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78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부드러워지고 그 잎사귀 나면 인자가 각각 그곳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도 내 말은 없어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이 다 이루어지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주님 2년 남았습니다 라고 다니엘 하지 않습니까? 주님 2년 남았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생활 끝나도 했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주님 고레스가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딱 들으시고 다리오 2년 통치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되어서 등극합니다. 그 해에 문이 열려버립니다. 신통방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이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살아있사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문은 열렸는데 누가 올라가고자 합니까? 에스라 1장 5절로 6절 5절로 6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상들과 우리 삼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다. 문이 열렸을 때 누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 올라가서 고생스러워도 힘이 들어도 주님의 땅으로 올라가서 성전 지어야지 헌신을 작정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을 올라왔습니다. 극소수 약 4만 3천 명이 안 됩니다. 70년을 민족에 가서 씨를 뿌리고 살았는데 70년에 돌아오라고 문을 열었는데 5만 명이 안 됩니다. 4만 3천 명 정도.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노비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짐승까지 몇 마리 숫자를 기록합니다. 짐승까지 얼마나 귀한지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소망을 품고 갇혔던 자들,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문만 열리면 돌아가리라 하며 기다리는 그들은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동화되고 번성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도 80년 뒤에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에스라 7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로 13절. 이는 80년 뒤에 있은 2차 귀환입니다. 자, 에스라 7장 11절로 13절에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성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 예루살렘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예루살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라갈 뜻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삶을 접어버리고 고생스러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살 뜻이 있는 자, 그들 올라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받을 뜻이 있어야 됩니다. 들림받고 뜻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될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없으면 아무리 문 열어놔도 안 나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왜 휴가의 수가 적습니까? 왜 첫 열매 숫자가 적습니까? 뜻이 없습니다. 들림받을 뜻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문 열어놔도 못 나옵니다. 올라갈 뜻이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없는데 누가 나옵니까? 멱살 잡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뜻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올라갈 뜻이 있어야 주님을 기다립니다. 올라갈 뜻이 있어야 사모하며 준비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 의지입니다. 의지. 뜻은 의지입니다. 아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들림받고자 하는 뜻,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뜻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겠으면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다리아가 왕이 되니까요, 다니엘이 기도 들어가니까요, 2년 만에 주님은 그를 끄집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고아서 딱 세워서 문 열어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5번째 시간을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레스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었고, 유다가 망하지도 아니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도 아니했는데 이미 주님은 해방자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 예비하십니다. 언제나 미리 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만나서 주님 말씀대로 오세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세요 라고 채찍고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들마다 뜻을 가지고 올라갈 뜻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